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아멘.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부흥의 그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업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 보는 가운데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또한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교회와 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오면 3년 동안 실컷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자기들이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나간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설교를 듣는 것은 그냥 설교 듣는 거고 신앙생활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하기 쉽거든요. 그건 틀린 겁니다. 제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떠하든지 사고의 틀이 어떠하든지 신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조정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정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한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예들. 첫째, 여호수아 시대의 예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예. 다 같이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 참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세워지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 짧은 구절 동안에 담대하라, 강하라 이 말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담대하라, 강하라,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강하라, 담대하라 말을 그와 비슷한 유의 말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려면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실 에베소 그 서는 에베소 한 교회만 보내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돌려볼 수 있도록 보내진 서신이거든요. 거기에서 6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에게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두 번째는 담대하게 그것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 담대하게 그 말을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 담대함이 필요한가? 사람은 자기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심과 세상은 똑같습니다. 같이 갑니다. 반면에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육신과 세상과 사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육신과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자기도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단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양복을 안 입으니까요. 지금 CTS TV 나가잖아요. 한 분이 전화하셨대요. 전화 안 한 분도 많겠죠. 그분은 그나마 전화 한 분이죠. 왜 목사가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양복을 안 입습니까? 경건하지 못하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전화 받으신 분이, 아니 양복을 안 입으면 경건하지 않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양복도 안 입으면서 그것을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전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끊어버리더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경건은 우리의 입는 옷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당연히 단정한 옷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옷을 입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외부적인 우리가 입는 옷의 종류에 따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 가운을 입고 설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시기, 질투, 세상사랑, 돈에 대한 집착과 탐심 이러한 것이 가득하면 저는 어느 누구보다 타락한 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때에만 진정으로 경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안에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평상복 입느냐? 바로 경건을 외부적인 모양에 두고 이해하는 그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만 하더라도 담대함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온 사람도 많고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저해되는 요소도 많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운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운 입고 양복 입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경건을 외부적인 모양에 두는 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철저하게 벗어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면서 1000마디가 이토록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었고,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무엇보다 필요하기에 이 짧은 구절에서 그러한 비슷한 구절을 거의 10번 가까이 하실 만큼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조그만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면 말씀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내게 무슨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 하나의 음성을 듣고 뭐 능력이 나타나면 말씀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동안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그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삶에 있었던 혹은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당시 성경은 뭐죠? 율법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 당시 성경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 항상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설교 들어서 마음에 찡한 감동이 있으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요, 오래전에
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그 성도님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야, 자기 설교에 감동을 받았나 그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우셨습니까 자매님?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눈을 껌벅껌벅 하면서 설교하는데 며칠 전에 죽은 강아지 생각이 나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어떤 그 감동을 받으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설교를 듣는 것은 감동받기 위해 듣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설교 어디 있게요? 성경에 나와요. 특별히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써놨죠. 그럼 빨간 글씨만 골라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감동이 넘치던가요? 그 설교에 감동이 넘칠 정도면 여러분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로 감동이 없을 거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찡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감동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 오경을 그렇게 입에서 떼지 않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만 했으면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모세 오경 어디에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안 나와 있어요. 모세 오경 어디에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했을지라도 거기만 있었으면 요단강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34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장이 신명기 34장인데 거기에 보시면 답변이 나옵니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여기 지혜의 신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신 성령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것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뭐와 같이 가야 됩니까? 성령님과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삶에서 말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같이 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이요? 조그마한 성이라 자기들 생각대로 쉽게 갔다가 완전히 대패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그 아이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 시대에야 성경이 아직 다 쓰여지기 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필요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우선 여기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의 경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되어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건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건가, 이것이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였다면 아까 그렇게 말한 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진리가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신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라면 바로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여호수아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일단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변두리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먼저 세워졌습니다. 나도 이방인들이 더해졌지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들이나 리더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졌고요, 특별히 이방인의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이가 사람들의 인식에서 존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책을 제가 읽으니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가장 큰 차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랍니다. 흑백 차이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그러한 차별이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최소한 그 당시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평신들로부터, 특별히 이방인 평신들로부터 시작돼서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저변적인 교회였습니다. 변두리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이걸 보아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게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요, 못 배웠어야 되는데 대학 나와서 큰일 났다. 없애야 되는데 돈을 좀 벌었으니 이제 못 쓰임 받겠구나. 그건 아니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배운 것이건 세상의 지위건 부건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여 자기 스스로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게 되었는가? 그 안디옥 교회가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성령. 한번 보시죠. 우선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태동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개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그 지역에 부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한번 가보라 하고. 그래서 파송된 사람이 누군가? 바나바를 중심으로 몇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가 생각한 게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습니다. 여기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던. 원래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열정. 그래서 예수가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가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여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무슨 자기가 섬기던 무슨 예수가 부활했다느니 살아났다느니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현혹시키니까 그러한 자들을 몽땅 가두어 이 땅에서 이단을 뿌리 뽑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하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렇게 하려고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마다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걸 증거했거든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누구냐?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진 그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걸 보십시오. 때가 됐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열방을 향해 보내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걸 보시죠. 그래서 바울이 왔습니다. 와서 뭐 했느냐? 여기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26절에 나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했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짐으로 놀라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작은 그리스도라고 칭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그들은 말씀의 토대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토록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있었으면 세계 선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만 있었으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바로 다음 장 1절부터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우선 여기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있던 리더들을 두 부류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가 교사들. 이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 선지자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물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있어서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들은 성령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이요, 선지자는 성령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십시오. 저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배웠고요, 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는 지체. 교회의 주인 누구시죠?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만약에 저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더라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두 사람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앞으로 하나님이 새물교 선교에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와 권전사님, 지금 이제 우리 풀타임 사역자 중에 저하고 권전사님 둘인데, 권전사님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머지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한다면 목회자 여러 명 중에 부목사님 한 분이라든가 전사님 한 분이라든가 이렇게 파송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머지 분들이 남아 계십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이 교회에 그 당시에 바나바 바울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의 그러한 어떤 직함이나 이런 건 아니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의 비중에 비해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을 파송합니까?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뭐 이렇게 전사 목사 안수 준다. 그러면 이렇게 안수 주면 하나님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선신했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떠나기 때문에 성령이 보내셨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들을 처음 가게 된 것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보내라고 하셨고 그 성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고 성령님께 의탁하며 기름 부어 보냈기 때문에 성령이 보내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들을 뒷받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를 통한 초대교회 시대의 전 세계 복음화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예수님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예.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온전한 모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그거 외에는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사역이나 그분의 신앙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온전한 예시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되 누구의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하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보면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처럼 하시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 구절이 그걸 말합니다. 한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보십시오.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물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감과 달랐습니다. 침례 요한은 말세지말의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지말의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뭐를 전하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하고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너희의 보고 듣는 것을 전하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보는 것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듣는 것으로. 그럼 보는 건 뭘 가르치는 거냐? 보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온 것처럼 소경이 보며 안진기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성령의 사역이 보는 거고요. 그럼 듣는 거는 뭐냐? 듣는 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사역이 같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의심할 나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개가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에는 1장에 보면 21절부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건을 제일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과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 때문에 두 가지 능력 때문에 놀랍니다. 두 가지 능력 때문에. 그 두 가지 능력이 뭐냐? 하나는 말씀의 권세 때문에 놀라고 또 하나는 귀신이 쫓겨가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놀랍니다. 말씀의 권세,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의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보십시오. 3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일 다음날 새벽 일찍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모아야 하리니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 전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도라는 말은 우리말에 전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procla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선포하다. 하나님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라, 말씀이 중요하지 않느냐. 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는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뭐하고요?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가복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사역 전체를 귀신을 내어 쫓는 걸로 요약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손바닥 보십시오. 안쪽과 바깥쪽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의 선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역은 자동적으로 같이 갔습니다. 하나만 말해도 둘은 같이 갔습니다. 손바닥 하면 안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은 자동적으로 같이 갔으니까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성령,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그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말씀과 성령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옳은 신앙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들의 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삶에서도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그 글이 어느 글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역시 데오빌로에게 드려진 글이거든요.
똑같은 저자 누가에 의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에 쓰여진 것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에 관해 쓰여졌는데 누가복음에 쓰여진 예수님에 관한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여기 행하신 거란 말은 예수님이 뭐 갈릴리 지역을 걸어다니시고 뭐 예루살렘 지역을 걸어다니시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행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니까요. 행하신 것, 가르치신 것. 성령과 말씀.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영어 NIV 성경이 원래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원어처럼. 그럼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들으십시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승천까지 모든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말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애 전체를 말하면서 시작하심에 불과하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나오는 이 기록이 이제 뭐의 기록이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기록한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 이번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로 그들의 사역은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근데 두 사람의 경우 모두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집사라는 말은 없지만 집사의 원조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예만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하나는 사도행전 6장에 다른 하나는 8장에. 그런데 두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두가 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예를 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구절만 읽죠.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 성령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보시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보십시오. 성령. 근데 거기만 있었느냐? 9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보십시오. 저들에게 스데반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저들이 감히 변론하지 못하는 강력한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사도 중에 두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그랬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7 집사 중에 두 사람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사람도 그랬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만 그러느냐? 서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구절만 제가 살펴보고 마칠 텐데,
한 구절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9절. 거기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나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만은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거 없습니다. 목사 자랑할 것도 없고요.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찐 개찐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도 많이 있고 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세울 건 있습니다. 뭐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만은 내세울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와는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는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은 내가 자랑할 게 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보십시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셨는데 지금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을 말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해야 돼. 5가지 수단을 통해 한 것 같아요. 뭐예요? 말과 일, 그 다음 뭐예요?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 5가지를. 우리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저는 NIV 성경이 훨씬 잘 번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말과 일 2가지 돼 있고요. 나머지 3개가 뭐냐? 이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과 일, 그러면서 일의 줄을 쭉 긋고 설명하면서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 서신서에서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일. 이 일은 텐트 만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 그래서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2가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여기 보세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기 보십시오. 2개로 갔다고 말이죠. 말씀과 성령. 이제 설교 마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제 점점 살펴보면 여러분 더 자세히 아실 겁니다.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서야 합니다. 그것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식,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든지 혹은 전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정직한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제 개인이 또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 교회의 삶이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할진데 이것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